오늘날 전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된 것처럼 보이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헤어나올 길이 없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절규가 저절로 터져나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지긋지긋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요.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잘 들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생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거저 주어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은 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성공을 하기는 원하면서도 그 성공을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은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앞모습에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찬사를 보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성공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노력이나 쓰라린 고난, 연단, 희생 이런 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연단과 노력이 없이는 성공이란 있을 수도 없으며, 설령 어쩌다가 성공한 것 같은 때에도 연단과 노력이 없이 얻어진 성공은 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는 트로피를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어 온 성공의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위인들, 또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묵상을 해볼 때 한 가지 탁 깨달아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확실히 만들어 놓은 후에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공적인 그릇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꿈이 있었고, 또 피눈물 나는 연단이 있었고, 자기들의 원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런 시련이나 연단들을 통과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노력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연예, 스포츠 어떤 분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쩌다가 우연히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비전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반드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졌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는 그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시로 주시는 감동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의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수시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네 그릇이 준비되었니?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 중에 오늘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의 크기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지불한 고난의 연단을 이겨낸 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노벨상을 받은 작가나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교육자나 또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목회자들까지도 다 보면 그들의 간증에는 항상 무슨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든지, 무서운 전쟁을 치렀다든지, 불치의 질병과 싸웠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성장 환경을 거쳤다든지, 보면 하나같이 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 큰 실패나 또는 큰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큰 시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고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무슨 주말 연속극의 주인공들을 보더라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같이 그 등장하는 모든 전체 인물들 중에서 고생을 제일로 많이 합니다. 주인공은 황당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당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넘깁니다. 극적인 위험이나 시련도 많이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고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속극, 영화 다 그렇잖아요. 주인공으로 빛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다 결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누구나가 다 보면 주연 배우들처럼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늘 남보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갈 뿐 아니라 오해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긴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내 형편이 좀 시원시원하게 잘 풀리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내가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렇구나 그렇게 그렇게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크고 높은 건물일수록 건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장 큰 이유는 큰 건물일수록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열정 이런 것이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더 걸린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훈련 받아야 할 것이 많고 구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큰 건물은 특히 높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 쌓는 그 건물들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들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무게와 균형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기초공사에 많은 정성과 시간과 돈을 들여야만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은 또 높이 쌓아 올린 후에도 층마다 또 방마다 그 안에 다듬고 장식을 해야 할 인테리어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완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젊었을 때 실패와 시련을 많이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앞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평생 기초공사만 열심히 하다가 단 한 층도 세워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을 하다가도 중단하는 건축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초공사를 게을리했든지 아니면 미련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초공사를 제대로 잘하려면 땅을 깊이 파고 그 파일봉들을 막 사방에다가 깊이 박고 기둥 잘 세우고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또는 들어온 물이 또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도 잘하고 구석구석 단도리들 잘하고 바닥에 철근 깔고 프레임 잘해서 시멘트 수평으로 쫙 잘 붓고 시멘트가 잘 굳으면 지하실의 벽들 잘 세우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착착착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땅은 깊이 파놨는데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면서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장마가 져서 파놓은 자리에 비가 꽉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물을 퍼내야 되니까 인부들 동원해서 일주일 내내 물만 퍼내잖아요. 물 퍼내고 나니까 비가 또 오네. 그럼 또 사람들 동원해서 또 물 푸고 다 퍼내고 나니까 비가 또 오네. 또 물 푸고 비가 또 오네. 또 물 푸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만 푸다가 많은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기초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도 올림픽 선수들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코로나 확진돼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죽으라고 훈련했던 게 다 완전히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미련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련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의 기초공사 과정에서
그릇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경과 환난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경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사건들 가운데서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무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고통의 과정들이 필요하듯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까지는 불가피하게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부모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가 없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겪게 되는 이런 고난들, 회초리 같은 것들, 시련들, 역경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하고 성공을 하려면 인생의 문제 속에 들어있는 출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스승이 왜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할까요? 제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스승은 제자들의 실력을 잘 연마시켜서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그거 구경하면서 웃으면서 인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대에 합하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인생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탕자의 고난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아기를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죄의 값으로 주신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행했을 때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는 고통을 치러했습니다. 죄의 값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기근이 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든지 그랬습니다. 그것 역시도 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보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 있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은 없나?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이키실 때까지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무슨 어떤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그냥 침대 병상에 누워서 막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 빠져서 자신의 한계와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몸부림을 치는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어려운 연단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간증들이 전부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는 그저 탕자들처럼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다 찾아가셔서 사건들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한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 못 깨달으면 또 다른 사건, 그거로 안 되면 또 다른 사건, 끊임없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던 그 탕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극도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빠져서야 마침내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가 가수 남진이 있잖아요. 남진 세eden 교회 몇 년 나갔는데 지금 장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시카고에서 축구도 같이 하고 했던 사이인데 남진이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진 장로가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하는데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더라고. 잘해요. 역시 잘해. 1절 하고 나서 중간에 멘트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정말 지 멋대로 살고 방황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서 내가 드디어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가 회중석을 쫙 이렇게 해주는데 막 눈물을 막 쏟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은혜가 되니까. 우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저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언제 만나 주셨다고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오도 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물질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성도라고 하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혹시 성결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여러분을 온전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성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잘못 배운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만히 보면 그 머릿속에는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줄줄줄 외우고 말이야. 나 하루에 기도생활 뭐 몇 시간씩 한다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해대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정말 잘못 배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심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과 신앙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나도 저분이 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화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금을 정지하는 과정에 보면 쇠를 녹이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 정죄의 과정을 다 거쳐야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결국은 아주 깔끔한 값비싼 순금들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서 오랜 연단을 거쳐서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사람보다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 욥이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본문에서 친구 엘리바스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순금 같은 빛나는 믿음과 존귀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시련과 연단을 허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힘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욥의 삶을 완전히 다 파괴를 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마귀는 욥의 전 재산,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 전 재산을 불로 다 태워버렸고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너무 절망적일 텐데도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핏덩이가 나왔었는데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런 엄청난 재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마귀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요. 너무너무 가렵게. 가려워서 잿더미 위에 앉아갖고, 옛날에 무슨 피부병 약이나 있었겠어요? 없으니까 막 재 뒤집어 쓰고 기아짱 긁어대고 막 온몸이 만신창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야 조금 가려운 게 조금 해소가 되고 하니까 종일토록 잿더미 위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욥처럼 아무리 힘든 시련이 온다고 해도, 특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권력자들의 편파적인 탄압에도 믿음만은 끝까지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에 민노총은 8,000명이나 모여서 그 난리치면서 농성을 해댔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처벌도 하지 않았고요. 지옥철은 여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그냥 빽빽하게 매일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런 전철들 버스를 타고 콩나무 시루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타고 내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는 마음껏 사람들이 뭐 4명씩 6명씩은 드나들게 하면서도 왜 유독 교회만은 그렇게 폐쇄를 시키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도록 이게 탄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성심껏 잘 하는 것 같은데 난데없이 커다란 시련, 환난,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특히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오해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책망해야 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욥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정직한데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이잖아요, 욥이. 그래갖고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막 신앙을 놓고 서로 논쟁을 막 벌입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셨던 것은 그냥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이나 하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해야 되는 이런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동방의 최고의 의인답게 완벽한 신앙을, 그걸 다 초월하는 신앙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보란듯이 당당하게 욥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욥을 마귀 마음대로 시련과 재난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놓도록 허용을 하셨던 이유였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성화된 신앙.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물씬 풍겨나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욥은 분명히 항변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욥은 제가 언제 남의 것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남을 억울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불공평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항변도 했어요. 진짜로 욥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거나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그러보면 옛날엔 전혀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분한 일을 당했는데도 또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입장도 이해가 되지, 용서해야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더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되더라고요. 물론 원수가 막 내 뺨을 탈삭하고 때렸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순간적으로 내 눈에서 막 불꽃이 확 튄다고 해도 내 주먹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왼뺨 돌려대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산전, 수전, 시가전, 공중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많이 가능해진 것 같고, 그리고 혈기가 있다 해도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누구랑 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도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10,000원어치의 쇳덩이로 말 발굽을 만들면 20,000원어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10,000원어치의 철을 가공을 해서 바늘을 만들면 10,000원짜리가 300,000원어치 바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10,000원어치의 쇳덩어리를 섬세하게 가공을 해서 특수 스프링을 만들면 무려 200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상품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재료이지만 열을 가하고 담금질하고 망치질하고 가공하면 할수록 더 큰 값이 나가는 상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단의 손길로 작업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무더운데 이런 뜨거운 햇볕도 때때로 있어야 되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늘이 떠날 것 같은 천둥과 번개도 있어야 되고, 바다에 나가면 풍랑도 종종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또한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었다가 봄에는 녹고, 이래야 농사가 또 잘 되고,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이 뜨거움과 차가움과 막 시끄럽고 천둥 번개 뭐 이런 시련 역경 환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고통스러운 재난이 몰아쳐야 사람들은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행동이 막 빠릿빠릿해지고 서로 협동심이 강해지게 돼 있고,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했던 사람도 점점 더 어려움이 가해지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값비싼 순금은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들이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담금질과 망치질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계속적인 운동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믿음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 중에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귀한 수업을 받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비전과 인내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그리고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갖고 그걸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작정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지를 마시고, 내가 당면한 이런 고난, 환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 찾아내서 회개하고 겸손을 배우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화까지 되어서 그 과정을 다 졸업한 후에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을 하시고, 그 무서운 연단 후에 욥이 받아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갑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혹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시련 중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으면 성령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여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